날씨가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래 하는데 스님은 부르마무트인에 혼자서 뭘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지내는지 가서 보도 못하고 CCTV도 없고 아마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들으는 궁금할 거라요. 많이 뭐 누구나 혼자서 산중에 산다 이랬을 때는 특히 젊은 여성이라든지 비군이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는 궁금증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저는 뭐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아침에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5시에 예불이지만은 요새 뭐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하여튼 창이 밝으면은 눈을 뜹니다. 능엄경에 보면은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밝음이 서로 동일 성격이 있는데 밖이 밝아지면은 눈을 뜨지게 돼 있는 것이 자연의 이제 법칙이죠. 그러나 스님들은 캄캄할 때에 새벽 3시에 요새는 4시에 일어납니다. 어둠을 깨기 위해서는 밝을 때 일어나가지고는 늦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데 저는 게으르기도 하고 이제는 뭐 나이 듣고 해가지고 좀 늦게 일어납니다. 그럼 한 7시쯤인데 일어나서 일단은 부엌에 가서 추워가지고 요새는 히터를 한 30분쯤 돼야 훈훈해져요. 먼저 히터를 펴고 고구마, 감자, 찜에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럼 한 3, 40분 선녀보살이 전부이지만은 한 40분 정도 감자가 크면은 40분에 올려놓으면 잘 익고 작으면은 30분에 해놓으면은 그 4가지 당근하고가 쪄져요. 그러면 이제 타이밍을 그렇게 해놓고는 이 세수를 하고 나서 옷을 입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립니다. 그 3, 40분 사이에 그럼 예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기웃으면 예불을 드리는지 저는 이제는 결론이 매사 또 모든 대상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거의 이제는 이 80년 가까이 살면서 절에 와서 내가 22살에 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최종 결론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 이제 마감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내는 게 좋겠나. 부처님 법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봐도 그렇고 실제가 고마운 대상뿐이라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참 부처님 법이 아니었으면은 블루마운틴에 그 좋은 데서 혼자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부처님께 그 다음에는 여러 신도님들이 계셔서 저를 이렇게 중창을 하도록 해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외에 뭐 흙이라든지 무슨 날짐승이나 내가 밭에 일을 하면 까치 2마리가 내왠지 모르겠는데 와서 벌레나 뭐 달라고 고개를 쭉 하면서 팔짝팔짝 뛰어요. 그 군뱅이나 뭐 지렁이나 달라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던져줬지만은 지금은 던져주지 않고 네가 먹으려면 먹고 그것도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부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동작을 요새 절하듯이 부처님 매우 감사합니다 하는 그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굉장히 확대를 해가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일어날 때까지가 감사합니다 하는 걸로 이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절을 하고 올라오면은
거의 30분, 40분 돼 가요. 그러면 곧 흥분해져 가지고 밥은 뭐 밥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을 1시간 내지 1시간 반 합니다. 어디 출근할 일이 있나, 누가 어디 뭐 애가 저절 따라가나, 그저 보통 평균 한 150번 정도 씹습니다. 한 숟가락을 먹으면은. 최고로 많이 씹은 게 504번이라고 했죠. 그 전에. 반찬을 먹으면은 빨리 넘어가는데, 잡곡밥이 돼가지고 하나씩. 이래서 이제 1시간 반 정도로, 그래 하면은 뭐, 한 8시, 9시쯤 돼요. 요즘은. 그러면 1시간 쭉 누워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있다가, 11시쯤 배치 나면은 일을 합니다. 아마 그 전에, 자기 전에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 무슨 일이 그렇게 많으냐? 일은 만들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에 생사생사요, 생사생사니라. 날생자, 일사자. 일을 만들면은 일은 자꾸 나오고, 또 생사생사, 반성이라 하는 성자가 있는데, 줄인다고 할 때는 생략하잖아요. 한자는 음이 반성할 때 한 때는 성으로 발음하고, 줄인다 할 때는 생으로 발음합니다. 생략. 줄이려면은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 만들면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게 이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 땅이 넓기 때문에 돌을 옮긴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심은다든지 뽑는다든지 이런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전에 내일 한 1시간 내지 2시간 일을 하는데 그렇게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 일 해놓고 달라진 모습 보려면 아이고 얼른 날이 새면은 싶어 막 기다려져요. 일을 하면 왜 좋은가? 일을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거기서 좋은 공기 산소도 그렇게 하고, 지렁이는 저렇게 뭐 때문에 저렇게 꿈틀거리며 사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서 천지와 사람이 하나 되어가는 이치를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데, 느끼려면 일념이 돼야 돼요. 일하면서 엉뚱 생각하고 뭐 딴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게 하면 일념이 안 돼요. 약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봉암사에서 공부할 때 어떤 스님이, 상경 스님이라고 굉장한 공부를 잘하는 스님인데, 승려가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지옥 간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허겁지겁 일에 매달려 가지고 농부들이 일하듯이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힘으로 마음을 일념을 해서 천천히 정지를 하면서 수도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일에 정신이 뺏기면은 그거는 농군이지 수행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1시쯤 되면 대충 보면 해일에 쳐다보면 알아요. 1시 반 내지 2시 점심 먹고, 저녁은 그러다 보니까 또 5시나 6시 공부할 때 먹고, 이렇게 지내는 과정에서 매주를 작년에도 20km를 하고 올해도 이제 20km를 6월 6일 날 쏘았어요. 이틀에 걸쳐서 하도 된장 맛이 좋다고 오는 사람이 바람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럼 올해도 또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참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책도 있지만 그 말에 딱 공감을 합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또 다른 이익도 생기고 생각도 할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16덩어리 한 1.5kg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실내 나병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안 돼. 그래서 밖에 달아야 되겠는데 어디 달만 짐승도 안 오고 좋을지 이래가지고 거기 옛날에 그 론모 있던 그것을 비우고 오죽을 비워가지고 오죽 3개를 단단하게 묶어서 그 밑에다 대고 그 망이 여기 절에 많아요. 흰 망사가 있어서 거기에 1개씩 넣어서 아주 달고 양쪽으로 혹시나 짐승이 올까봐 유리병을 해가지고 못 오도록 딱 해놓고 이때 올려 가보니까 이놈의 포섬이 1개를 다 뜯어 먹어가지고 요만큼 남았어요. 조그만 1개 남았어. 망을 뚫고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래 보니까 그게 무슨 이물질이 저랬는지 그거는 남은 부분이면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더라고. 야, 이걸 감춰야 되는데 어디에 감출까? 가만 생각 거기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다시 이제 띄어가지고 실내에다 그 책상 위에다가 그 앞에 가면은 그 풀이 많아서 억새를 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쭉 씌워놔서. 그때를 보니 지놈들이 또 쥐가 와가지고 여기 파먹고 똥을 여기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야, 또 쥐가 못 먹도록 해야 되겠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미안한데 포섬이나 얼마나 맛있게 와서 잣됐다고 먹었을 텐데 포섬이 와서 찾아보고 없으니까 또 쥐도 그렇고 그래도 뭐 할 수 없잖아요. 먹으라고 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먹어야 되고. 그래도 국리 그때 다라가 이제 2개가 큰 게 있어요. 잘 때는 다라에다 담아놓고 하나를 엎어놓고 묵직한 걸 올려놨더니 그 이튿날 보니 쥐가 뭐 그 힘은 없잖아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낫도 잃고 해가지고 담아놓고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궁하면 통한다 그게입니다. 궁죽통이라 한자로 궁구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감추려고 하는 방안을 생각하면 방안이 나옵니다. 생각을 하면은 감출 방안이 나온다. 그것을 궁죽통이라고 한문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점과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내외의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나름대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전부 궁리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결책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궁리를 잘 했는데 그 생각대로 했더니 뜻이 반대 결과가 나왔다. 그 뜻의 반대 결과. 어떤 이는 뜻대로 돼서 사업에 성공도 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대로 되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같은 궁리를 깊이 있게 했는데 결과가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법을 믿고 실천을 해야 될 명분이 나옵니다. 인생살이에서는 참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얼마 해도 고민 해소가 안 되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부처님 법은 말씀대로만 잘 믿고 따르면은 결과도 좋게 나와지는 원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어온 분들은 뭐 그대로 살면 되고, 지금이라도 뭔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저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부실한 인격이나 모습으로서 승리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봤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 온전한 해결은 보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7, 80%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부처님께 하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왕삼매론이라고 하는 거기에 좋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신도들도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많은데, 보왕, 보배 보자 임금왕자입니다. 최고로 좋은 게죠. 삼매, 일념을 이루는 겁니다. 삼마디. 이 일념을 이루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노는 이 명나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말에서 2조에 걸치는 이 1360년대 명나라에 살던 이 묘협스님, 묘할무자, 묘법 연화경 할 때 하고 협조한다. 열십자 옆에 힘력자 3개 있는 거, 도울협자, 협조할 때 묘협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왕삼매 이 영불직지, 그러한 책 중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영불을 많이 해요. 아미타를 아미따바 영불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영불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을 닮아요. 반면에 사기꾼하고 교도소서 들어가지고 사기꾼 말 자꾸 들어가지고 사기치는 방법을 많이 알아가지고 다시 나와서 사기꾼 되는 사람 많잖아요. 깡패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정해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익히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가변적이라요. 보왕삼매 영불직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영불을 해서 부처님과 닮아가고 아미타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게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보왕삼매론인데, 그 중에 10가지가 있잖아요. 아주 짧아요. 짧으면서도 뜻은 깊어요. 맨 처음이 세상살이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야약을 삼으라 하셨나니라. 세상을 살면서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아프잖아요. 어디가 아프든지. 그런데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러면 뭐 아픈 게 그렇게 좋게 생각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괴로운 것은 멀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말씀은
우리 중생몸으로 이 세상에 어변으로 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병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래야 생로병사해가지고 죽게 되지. 병 없으면은 300년, 400년 살아봐요. 우리 후손들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살아도 지금 은근하게 간병하는 자녀들이 그만에 가실 때 됐는데 이제는 그만 조용히 가시면 좋겠는데 면전에서 말은 못해서 뒷전에서 그런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만 딴 사람은 쉽게 가두고만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안 가시고 아이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게 없어 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인연법과 인과를 믿기 때문에 설령 허리 다리가 아프고 위장이 끄르끄르 그렇더라도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못 지었기 때문에 위장이 아프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 특히 위장은 가족끼리 친한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생기면 위병이 납니다. 폐병은 내외간의 문제, 그것도 전부 병에 따라서 인연관계가 부합이 돼요. 아이고 내가 참 못 사는 동생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도 안 하고 마음대로 말만 듣고 인색하게 그랬는가. 그래서 뭔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혜력을 발휘해야 되고 인과를 믿고 수능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피할 수가 없는 일이면은 이왕이면 가볍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게 내한테 좋잖아요. 나는 왜 하고 내 병이 난 게 동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속을 세게 그렇고 영감 때문에 그렇고 탓을 남으로 돌리면은 우선 내 마음이 괴롭고 병이 잘 안 나아요. 그런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남 탓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불자는 자업자득이라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내가 전생에 지은 대로 금생에 과보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을 하라는 겁니다. 수용하면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해서 더 선업을 지으려고 일념으로 정진을 했을 때에 불자로서의 도리를 다 하게 되고 내 삶에 좀 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중에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쉽고 이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곤란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방편으로 삼아라. 곤란한 일이 많지요. 뜻대로 안 되고. 그랬을 때에 그 곤란이 오게 된 내용이나 원인을 잘 분석을 하고 참 나는 지방카이라도 빨리 사가지고 좀 그럴듯한 데 이사 안 다니고 살고 싶은데 수십 년을 일을 해도 아직까지도 그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딴 사람은 잘 살아가지고 한국 가면은 부모님이 10만 불, 20만 불 도와줘가지고 쉽게 집도 사고 했는데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나고 도와주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해서 이렇다. 또 부모 원망합니다. 그것이 전부 내 탓입니다. 좀 좋은 부모 만나지 왜 그래 없는 부모 만났어요. 누가 그래 권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눈 떠보니까 그런 엄마 품 안에 안겨 있었잖아요. 전부 내 탓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그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조건인데도 비슷하게 이민 왔는데 다른 사람은 20년 지나가지고 집도 빈두산 마련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자신에게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서 살아왔으면은 뭔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살피기를 싫어해요. 들여다보는 것은 뭐 술을 먹었다든지 노름을 했다든지 뭐 있는 척하고 함부로 썼다든지 뭔가가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되돌아보니까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거 뭐 좋지도 않는 걸 돌아봐가지고 떡이 생기나 뭐 돈이 생기나 회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개과천선. 허물을 알아야 그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가 새로운 어떤 삶의 자세고 창의력인데 보통은 그냥 살아왔던 관습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면 통한다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해결하면 재미가 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얼토당지 않지 그게 어떻게 내한테 가능하겠는가 그러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바라봐 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보니까 뜻대로 돼요.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그래 1년, 2년, 10년을 꾸준하게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면은 재미가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돈도 아껴 쓰고 마음도 잘 쓰고 사람이 더 친절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니까 잘 됐더라 그걸 알잖아요. 그렇게 자각을 하는 그런 어떤 삶으로 사는 것이 부처님을 믿는 불자의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라요. 그래서 나는 늦었다. 내가 뒷받침이 돼가지고 다닌다고 팔이 아픈데 지금 뭐 생각하고 뭐 이제는 뭐 다 살았는 파인데 그 파인데 되는 대로 살지.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살 날이 많고 이 마감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고통을 덜 당하고 참 편안하게 참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일념으로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면은 그 힘이 누적이 되면은 마감을 할 때에 편안하게 뜻대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생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정진해야 돼요. 요새는 기운도 없고 이제는 사실 귀찮고 뭐 움직이지 누워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염불 호흡을 한다든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최대 공약수가 나옵니다. 이것이 제일 좋더라.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궁죽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 일요일이 우리 정법사 터를 잡은 최성모 보살님의 제사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월요일인데 참 아무 슬하에 사람도 없고 해서 우리 정법사 신도들이 전부 제주가 돼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30년 전에 크로이론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에 초파일에 못 모르고 밖에 불을 켜고 그때 초를 켰어요. 초를 켰더니 촛농이 떨어져가지고 잔디에 이러고 쭉 했더니 주민들이 집단으로 카운슬에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2주 만에 이사를 가라고 편지가 왔어요. 옥상도 총무한테. 그래가지고 옥상도가 와서 멀게 손을 떼고 아이고 스님 큰일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에 저를 하나 사기로 우리가 합의를 하고
최성모 보살님하고 돌아가신 김세연 전 회장님이 의료부패를 맞추고 가면서 이 근처, 캠시 근처로 어디 적당한 데 있는지 늦게까지 살피도록 친도록 해봤자 근데 6-7명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전화 왔는데, 아, 스님, 그럴듯한 터를 봤습니다. 최성모 보살님. 어디요? 별필도라는 곳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도 공원이고 옆에도 공원이고 제일 끝집이고 집도 크지도 않고 좋겠습니다. 그래요. 당장 가봅시다. 그래 김세현 회장 차를 타고 와서 보니까 이번 집 중간에 집이 있으면은 컴플레인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허가도 받을 수도 없고 주로 주택에 있으면은 허가 안 내줍니다. 아, 그래 보니까 파킹하기도 좋고 옆에도 공원이고 희한해요. 그래서 20만 5천 불을 주고 신도들하고 해서 오늘날의 정법사가 있게 된 모태가 최성모 보살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터를 찾은 결과입니다. 때문에 저는 참여를 못하더라도 일요일날 법회를 마치고 정성껏 서울 스님이 집전을 해서 참 공덕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보살님 덕분에 우리가 잘 기도하고 지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원래는 우리 절에서 이 제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관이 엄마가 해마다 마음을 내서 그 제비를 내고 이러한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년이라도 홍의 뜻이 있는 분들은 또 그 제사를 모셔도 괜찮고, 한 분이 계속 모시기보다는 안 그러면 우리 절에서 마땅히 그런 분들은 제사를 모셔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건강에 유념을 해서 어째든지 기도 일념으로서 깝깝한 이 분위기를 헤쳐나가는 수밖에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